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이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아버지여,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100% 믿어지는 그런 은혜를 더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풀어질 때에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시간과의 전쟁, 돈과의 전쟁, 무슨 비즈니스의 전쟁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뭡니까? 그 배후를 보면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렇죠? 지금 전 세계에서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국지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뭐냐면 영적인 전쟁. 이 영적 전쟁은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심지어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전쟁이에요. 복싱 그 경기를 하면은 이 경기에 그 경기장이 있고 또 심판이 있고 그 룰이 있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또 이렇게 그렇게가 되면은 심판이 때를 떼어놓고 하는데, 이 영적 전쟁은 얼마나 무서운지 끝장을 아예 보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이 나는 그런 전쟁. 이 전쟁은 무슨 타협이나 협상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무서운 전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은 영혼에 관한 전쟁이죠.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이 이처럼 무서운 것인데 이 전쟁이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아프간도 아니고 이라크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이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 속입니다. 생각 속에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누구나 인생을 잘 살고 싶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해서 상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싶습니다. 운동하는 애들은 뭡니까? 금메달을 따고 싶고요. 한국에 지금 아시안 게임이 지금 벌어졌죠. 금메달을 목표로 사람들이 선수들이 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 사단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결국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예수를 팔고 나니까 어떻게 그 마음의 양심에 가책이 있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가룟 유다가 자살하게 되잖아요. 죽음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마귀의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 우리를 파멸, 죽음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이 마귀라는 분은 갈라디아서 보면 5장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두 생각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있습니다. 자, 공부 잘하고 싶고 운동도 잘하고 싶고 떵떵거리며 잘 살고 싶은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 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뭡니까? 마귀의 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뭡니까? 우리 주님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두 가지 무기가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아멘. 자, 이 말씀을 성경에서는 검으로 비유하고 기도는 뭐냐 하면은 어떤 면에서 뭡니까? 이 대포에 미사일 같은 대포입니다. 그렇죠? 자,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을 하고 말씀으로 악한 생각을 물리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 또 선교지에 있는 그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 그 선교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찾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원거리 무기죠. 미사일 가지고 꽝꽝 때리는 거죠. 요즘 현대 전쟁은 총칼 가지고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드론이라는 그 무기를 가지고 여기 미국에서도 아프간에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폭격해서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명량이라는 영화 우리 한번 같이 갔다 온 적 있잖아요. 그 스케일도 크고 좀 대단한 영화인데요. 자, 이순신 장군이 불과 열몇 척의 전함을 가지고 수백 척의 왜군을 물리쳤다. 10만 대군을 이순신 장군이 이겼다. 그렇죠? 자, 세계 해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23전 23승을 했습니다. 그가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물론 뭐 죽기 살기로 싸웠다, 전술이 훌륭했다 하지만은 사실은 뭘까요? 일단 무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총은 딱콩 여기에 100보밖에 안 나가는, 쉽게 말해서 100m도 안 되는 거잖아요. 7, 80m 100보면은. 그런데 이 조선 수군에는 그 총통 대포가 있었지 않습니까? 왜구들보다 그 강력하고 사거리가 멀리 나가는 대포가 있으니까 이 함포 사격에 대해서 혼을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쳐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뭡니까? 멀리서도 여기서도 한국에 있는 부모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적들이 놀라서 혼비백산에서 주랭나를 칠 만한 그런 강력한 무기가 바로 뭐냐? 기도라는 거죠. 아멘. 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 생각이라는 게 참 묘상해요. 자, 여기에 지금 앉아있지만은 고향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한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로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 생각이 참 요상한 거죠. 자, 이 생각을 내 생각 속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말씀이 거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방해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 사단이 하는 거죠. 이 마귀란 놈이 어떻게든지 우리의 생각을 뺏는 겁니다.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토끼를 잡을 때는 귀를 잡고 꼬꼬닥을 잡을 때는 날개를 잡고 사람을 잡을 때는 뭘 해야 되냐? 생각이죠. 마음을 사로잡아야 된다. 바꾸고 말하면 그 영혼을 사로잡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정사와 건설을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생각 속에서의 전쟁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바로 뭡니까? 말씀과 기도. 아멘. 사무엘서 7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7장에 그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보세요. 전쟁을 하려면 일단 무기가 좋아야 된다 했는데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무기가 하늘과 땅 차이에요. 이스라엘은 변변한 군대도 없고 왕도 없고
칼도 없어요. 한참 뒤에 가면은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칼이 없어요. 이스라엘 칼 두고 자고 있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칼이 없잖아. 무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은 무기도 있고 강력한 군대도 있고 또 왕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예 절단날 그런 위기에 처했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이스라엘을 미스바에 모아놓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잖아요. 자,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쟁은 기도 전쟁입니다. 기도의 전쟁. 자, 전쟁을 하는데 군인들이 먹어야 힘이 있어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체 이스라엘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건 뭡니까? 이런 전쟁은 없습니다. 아예 한 군데 모아놓고 뭐 수고할 것 없이 다 모아놓고 쫄쫄 뭉개놨어요. 날 잡아 잡수시오 하는 건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힘도 못 쓰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사무엘의 기도, 이스라엘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응답하세요. 아멘.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늘로서 큰 우레를 바라시니까 그들이 얘기한 혼비백산하고 자기들이 치고받고 벼락 맞아 죽고 놀래서 자빠져 죽고 다 끝났어요. 그야말로 상대로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인데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의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었다. 아멘.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무기입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전국 전쟁을 합니다. 이건 또 너무 웃기는 전쟁입니다. 보세요. 자, 길갈에다가 이스라엘 모아놓고 오늘 요단강 건넌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전쟁에서요,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자, 전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전부 할례를 행하니까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걷지를 못합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원수들이 쳐들어오면은 뭡니까? 꼼짝없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뭡니까? 가나안의 그 강력한 적들을 맞아서 희한한 전쟁, 먼저 할례를 행하는 그런 전쟁을 하잖아요. 자,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한 전쟁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시간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돈과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부자도 없고 숫자도 많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 참 무서워 보이지만 우리의 싸움은 뭐라고요? 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고 돈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0년도인가 우리 신앙인들이 전도한다고 영적인 전쟁을 한다고 그 강남에 청담도 무슨 도이죠? 봉헌사가 있는 봉헌사에 그 땅밟기를 이 봉헌사를 원수들 스님들 다 몰아내고 여기다 교회를 세우자 뭐 이런 움직이겠죠. 사람들이 절간에 가가지고 전도하고 땅밟기를 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손해를 받습니까? 덕을 받습니까? 언론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전도에 물이 막히게 됩니다. 예수쟁이 되는 적은 분수도 모르고 인간도 아니고 기본도 안 된 것들이다. 욕을 먹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선임과 무당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맞습니까? 아멘. 성경에 보니까 영적인 전쟁이다. 자, 11세기 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땅밟기 한 게 뭐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약 한 300년 가까이 자, 아시아와 이 팔레스타인 지방과 아프리카의 지역에 그죠? 기독교인들을 보내서 그 땅을 복음화하자. 여호수아의 군대가 땅을 밟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 십자가의 깃발을 들고 원수들을 물리치고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자 해가지고 약 한 300년 동안 군대를 보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지역이 복음화됐습니까? 오히려 비잔틴 국가, 이 기독교 국가는 쫄딱 망하고 패망하고 오히려 그 땅에 이슬람, 그 터키 회교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교회가 수도 없이 세워졌던 이 북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이 전체가 어떻게 해요? 이슬람 국가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람과의 전쟁이고 국가 간의 전쟁인 줄로 착각하고 잘못 가르쳤어요. 잘못 배워서 이런 엄청난 비극이 발생합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원수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와 전쟁, 천주교와 이 사람과의 전쟁 이런 게 아닙니다. 원수는 뭡니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과의 전쟁이다. 아멘. 보이는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전쟁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번제를 드린다는 거죠. 번제를 드렸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전도를 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뭘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뭐 이거 하려면 전도도 해야 되고 뭐 방송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전담지도 뿌려야 되고 CD도 만들어야 되고 아무나 뭐 할 일이 많고 돈 많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우선 유능한 일꾼도 필요하고요. 뭐 악기도 필요하고 그거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아멘. 이 번제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죠. 회개가 전제되는 것이죠. 회개. 자,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무기를 주셨어요. 이 말씀의 검과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자, 이 무기 앞에 벌레들은 도망가고 아멜리가 물러갈 것이고 원수들은 벌벌 떨고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자,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많이 읽고, 그 다음에 기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너무 잘해요.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 공부 뭐 한국 교회만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무슨 세미나 수도 없이 합니다. 근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된다. 바로 뭡니까? 진심으로, 그렇죠? 통회하는 제사, 회개의 제사가 드려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그래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딸딸 암송하고 뭐합니까?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통하는 심령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회개가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 코드가 안 맞아. 안에 장막이 쳐져 있어서, 그죠? 벽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안 맞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하고 시끄럽게 칼을 갈고 밤새 기도하고 외쳐도 길을 막아버리면 들리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부하는 것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란 놈이 어떤 놈이고 뭐 그놈을 어떻게 이겨야 되고 그놈의 특성은 뭐고 아무리 잘잘 뭐 깨고 알아보고 소용없어요. 알면 뭐합니까? 마귀란 놈은 가장 많이 하는 거죠. 가장 지혜가 뱀 같은 지혜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이 뭡니까?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육신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즘 아이들 말로 말하면 무엇을 전공할까,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될까, 무슨 비즈니스 해야 될까. 네? 이런 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잖아요. 육신. 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환경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성적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우리 육신. 육체의 물배라는 바로 뭡니까? 이 똥꼬집에. 이 귀신을 한국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똥꼬집입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별짓 다 하고 해도요, 말로 내 하면서 안 듣습니다. 자, 자기를 죽이면은, 내가 죽어지면은 내 안에 예수가 사는데, 그러면 다시 내가 죽었다가 십자가 함께 죽었다가 다시 그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공부에서, 뭐 육체적인 노동에서, 돈 문제에서, 건강 문제에서 가장 자유할 때는 언제입니까? 언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죽으면 자유한 거라. 지긋지긋한 돈 걱정, 학본 생활, 이 골치아픈 문제에 대해서 늘 자유할 수 있는 길, 가장 확실한 길이 뭡니까? 죽으면 끝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뭐 국방부를 다 걱정하고, 국가와 민족을 걱정하고 우리 자식들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살아있을 때 걱정이지 죽고 나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 없어요.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가장 먼저 건너갈 강이 뭡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제 가는 데마다 승리하잖아요. 요단강이 어디로 흐릅니까? 흘러서 어떻게 해요? 사해로 가잖아요. 죽음의 바다. 사해. 그러니까 요단강은 바로 죽음의 바다예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뭡니까? 세례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겁니다. 다시 사. 그 강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온 게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자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온전히 죽은 자만이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온전히 죽은 자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육신, 죄라는 거죠. 이 똥꼬질입니다. 죄가 이처럼 무서운 것이고 지겨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들어요. 할 수만 있들어 해결을 못하게 까지 방해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아니다, 돈 좀 벌고 난다. 이 다음에 좀 젊어서 실컷 엔저하려고 한다. 사단의 시간은 언제나 내일이란데 우리가 끊임없이 수도 없이 계속 하는 얘기 아닙니까? 성경 좀 읽어야지. 내일부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언제나 사탄의 시간은 내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 성령의 시간은 뭡니까? 우리 주님 말씀 언제나 나입니다. 지금 예배, 지금 기도, 지금 순종, 바로 지금 전도.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3장 7절 볼까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시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기히 여기라. 왜냐고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합니다. 특히 이게 남편분들 아내를 기히 여기라. 왜?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손해입니까? 피차가 손해다. 아내를 구박 주고 면박을 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다. 왜? 기도가 막히니까. 거기에 악한 것들이 튼탕하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싸움을 이웃간이나 부부간이나 싸움을 하더라도 해가 질 때까지 불을 품지 말아라. 자, 왜? 거기에 악한 것이 틈타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 관계를 틀어야 돼. 부부 사이에 담을 쌓고 살면은 그 관계를 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기히 여기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부 사이나 부자 간이나 그 관계가 막히지 않고 꼬이고 오해가 되는 거 이거 다 풀어놔야 돼. 그래야 그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아멘. 종들아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종과 상전의 관계도 역시 뭡니까? 막힌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된다. 심지어 주님이 뭐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요. 저 왼수는 왼수처럼
길을 가다가 벼락 맞아 뒤져야 되고, 죽을 뻔했거나 안에 걸려가 콕 꼬꾸라져야 되는데, 저놈들을 원수를 사랑하고, 저놈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를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내가 원수를 갖기 위해서 이를 부덕부덕 깔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길 가다가 생각나고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원수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입니까? 자기가 손이죠. 나는 우리 주원 때문에 목회할 재미가. 자, 원수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도 안 되는 같은데, 자, 내가 원수를 미워하면 할수록 좋아할 놈은 누구예요? 원수입니다. 그 놈은 더 좋아해. 나를 시큰둥해라, 힘을 뱉고 욕해라. 그러면 아들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강성해지는 겁니다. 왕이가 손뼉치고 계속 기도해라, 이 빡빡거려라. 어떻게 해요? 기도가 막혀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쏘냐? 영적인 전쟁은 바로 뭡니까? 이 관계를 트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나 부자간이나 우리 학생들은 특히 선생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잖아요. 공부 안 됩니다. 그 과목에 절대로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잖아요. 자, 회사 생활 하면서도 상전하고 사장님하고 관계가 틀어지면요, 그 회사 생활이 지옥입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사장님 손해가 아니고 내 손해. 자, 그래서 꼬이고 막힌 것들은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오해가 생겼으면 그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꽁 하고 있으면 내 손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늘에서는 구름 가운데 빛이 임하고 무슨 복권이 딱 떨어지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 아무리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잘잘 깨고 요즘은 또 성경 쓰기 합니다. 성경을 하나 정도 거 쓰는데 문제는 뭡니까? 해결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풀지 못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성이면 감출이다. 우리 옛말에 어른들이 하던 그런 귀한 말인데요. 내가 직업 정성이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처럼 날마다 기도합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회개하고 이웃들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무기,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이것을 쓰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뭐라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지금까지 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꽁생원처럼 살았습니다. 쫌생이처럼 살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뭡니까? 원수들이 더 이상 시비거리를 찾지 못합니다. 오늘에서 말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것이 영적인 전쟁의
우리 주님이 늘 뭡니까? 기도하셨어요. 밤에는 감람산 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원거리죠? 원거리를 엄청나게 두드려 부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어떻게 해요? 아침에는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또 오후에는 뭡니까?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각색 병든자들을 고치시고 그죠? 주님 밤새 기도했으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파하고 병자들을 고치니까 그 일이 얼마나 수월했겠습니까? 원수들이 다 도망갔으니까. 먼저 기도를 통해서 대포를 한참 두드려 놓으면 원수들이 맥을 못 주고 도망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거죠. 각색되는 자들을 고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1절 말씀입니까? 마귀의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계속해서 그런즉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화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보세요. 여기에 전신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신발 군화를 신고 그 다음에 방패,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갑옷을 입고 방패를 가지고 흉배라는 겁니까? 심장에 화살이나 총을 맞으면 안 되니까. 예?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자, 또 뱀이나 이런 데 물리지 않게 딱 신발을 딱 신고, 자, 투구를 쓴다. 이게 뭐 하기 위한 겁니까? 공격하기 위한 겁니까? 방어하기 위한 겁니까? 자, 칼을 들고 나가다가 총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방어무기입니다. 그 외에는 방어무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우리에게 이 사단의 공격에 방어하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신발 허리띠를 동이고 흉배를 붙이고 방패를 들고 투구를 써라. 왜 그랬을까? 이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사단의 공격 목표가 뭐냐는 거죠. 이 사단의 정체를 알고 주님이 하는 일을 알아야 되는데 사단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사단의 백성 사로잡힌 자들을 포로로 잡힌 자들을 구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단은 교회를 위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거죠. 그래서 좀 보세요. 오늘 이 에베소 6장 11절의 말씀이 결국 이 명령인데 이 명령이 바로 뭐냐 하면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교회들에게 향한 명령이에요. 교회 흔드는 거죠. 교회 무너뜨린 거 사단은요 아주 각교에서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한 방. 엄청나게 큰 교회로요 목사가 한번 바람 피고 눈 한번 깜빡하고 나면은 끝장입니다. 부부싸움 대판 일으키면은 교회 무너집니다. 그렇죠? 부자간에 깨지고 친구간에 깨지고 틈을 내게 만들고 하면은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제가 수도 없이 보잖아요. 그렇죠? 자, 요즘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뭐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 GNP가 뭐 4만 불, 5만 불 되는 미국에서 이 전도가 됩니까? 근데 사실 이 소득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단의 방해입니다. 교묘한 그런 공격이죠. 자 보세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목사와 성도의 마음을 부추겨 가지고 대형 교회를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고 큰 교회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사단의 부추기를 받아서 크게 지어놓고는 폼을 잡습니다. 사단의 방해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 목사와 또 교회 식구는 싸움이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또 성도들이 어떻게든지 작은 교회는 거들떠보지 않고 큰 교회로만 몰려듭니다. 사단의 계획대로 놀아나는 거예요. 좀 보세요. 1992년도인가 다민 선교라고 있었어요. 10월 28일인가 주님 오신다. 휴거, 재림하시니까 우리 성도들이 휴거해야 된다. 다민 선교에 들어와야 휴거가 된다. 워낙에 대대적으로 순전하고 뜨거리니까 사람들이요 재산도 정리하고 군대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직장도 사표하고 다 모여들었어요. 92년 10월 28일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안 오셨어. 뻥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수도 없어요.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전 세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지금 안 믿어요. 아무리 성경에 써 있고 목사가 설교하고 별짓 다 해도 재림 안 믿습니다. 다민 선교회라 이런 이상한 이단들 주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가 부추기는 거라 이렇게.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가 한국에는 난리 나는데 신천지 이단이 생겨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미국에도 들어와 있대요. 지금 한국의 신천지 여기도 와 있답니다. 근데 이 신천지 교인들을 수습군이라고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특수교육을 시켜서 각 교회로 파송하는 거라.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제 좀 인정이 되고 자기들의 세력이 커지면은 목사를 비판하고 목사를 쫓아버리고 자기들 교회를 만듭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해도 되고 몸도 풀어도 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몰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혹시 와가지고 낯선 교인들이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면 저거 신천지 아닌가 의심하게 만드는 거야. 자, 이렇게 되니까 의심하게 만들고 비방하게 만들고 대형교회 만들고 이상한 교리를 전파하니까 요즘 교회 전도가 안 됩니다. 거기다 요즘 구원파 이상한 사건 터지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를 무섭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이단들이 생겨나고 왜 엉뚱한 짓을 하고 왜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수천 수만 수십만의 메가메타 처치가 생겨나니까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바로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돈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건물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그 유명한 존 파이프 목사님이 열방 중에 가라 이런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성교하면 뭡니까? 우선 구제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환을 세우고 양육을 세우고 호미스 피플들 사역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겠죠. 성교. 이 목사님 말씀이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 선교지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이 얘기죠.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이곳에서 성령과 지혜의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이 예배가 목숨을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져보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은 바로 뭡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가슴으로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가슴판에 깊이 새기워졌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갈 그날까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 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지치고 병든 영혼들, 상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을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전략입니다. 바로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돈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건물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 그 유명한 그 존 파이프 목사님이 열방 중에 가라 이런 책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선교하면 뭡니까? 우선 구제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양농을 세우고 호미스 피플들 사역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겠죠. 선교. 이 목사님 말씀이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그럼 뭡니까?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 선교지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 이 얘기죠.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가 아니라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 이곳에서 성령과 지혜의 예배가 드려져야 돼요. 이 예배가 목숨을 드려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주님을 만져보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전복 전쟁은 바로 뭡니까?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올해 주일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전쟁,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이 날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가슴으로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가슴판에 깊이 새기워졌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갈 그날까지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 위에 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이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 지치고 병든 영혼들, 상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을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